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달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지, 제자들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이번 한 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4주 동안 나눌 전체 말씀이 아니라 그 초반부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오늘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라고 하면 일반적인 나라의 정의를 세 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이제 꼽고요.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를 가장 먼저 꼽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필요하죠. 국민들을 나라의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고 영토가 있고 사는 국민들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나라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래서 영토가 있고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이 있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이제 통치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보고 이제 나라로 그렇게 인정을 일반적인 그 나라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중학교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런 개념일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저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 바닷가에 인공 구조물 세워서 이렇게 아주 작은 구조물 위에 나라로 인정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국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세 요소가 잘 부합되면 나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라는 것을 가장 먼저 꼽고요. 그리고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 우리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이 사는 그 영토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는 이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이거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5절에도 보면 복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1절에서도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복음을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예, 복음이 시작인데 이 복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 곧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읽은 말씀 우리 15절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이 좀 다르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다른 각도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음이 달라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일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라면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라면 항상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생애가 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한 때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혹시 아세요? 갈릴리 오시기 어디에 계셨을까요? 집에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곳, 그 광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 광야는 일반적으로 유대 광야라고 지칭하고 요단 서쪽에 있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요단강 근처에 서쪽에 있는 유대 광야 아닐까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기 직전에 뭘 하시죠? 성경 보면 그 앞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어디서 받으셨나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서쪽에 있는 유대 광야. 이 광야를 그래서 이쪽에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었어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구절에 보면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집에 있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다가 요단강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금식하신 뒤에 다시금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요한이 이제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하더라도 요한은 자유로운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세례 요한이 붙들리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붙들린 것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성경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때,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비로소 세례 요한이 붙들리는 것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시작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때가 찼다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복음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복음의 이 시작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들 이루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이 구원의 일들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은 조금 달라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복음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들려진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 다른 개념을 설명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 우리 다 하나씩 천국에 불러가시면 그것으로 될 일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어렵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앞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알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붙어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앞에 어떤 표현이 있죠?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죠.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 감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이었지라는 인식 정도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후회 정도가 아니라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회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죠.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세금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많은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던 게 세리들이죠.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그때 그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특심한 자였고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유대 사회에서 그 정도 엘리트가 없을 만큼 탁월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며 그는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삶의 전환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의 삶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감정적 우리의 인식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것이 참된 회개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까? 복음을 믿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영토일 수 있죠. 영토.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국민들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그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규범이죠. 통치권인데 이 규범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땅이 복이 되고 윤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그들이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느냐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 때 그 땅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무엇도 대적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규범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거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이방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분열되고 심지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런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며 이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여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권위와 통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통치권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주권의 통치를 따르는 그것이 백성의 그 어떤 중요한 역할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와 사망과 죽음, 과거의 우리의 습관, 과거의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 가치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많은 도덕적 가르침들 있잖아요. 제가 도덕적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규범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 규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품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보면 야,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사람 참 좋다라고 이야기 듣는 분들이 많아요. 타고난 그 사람들의 기질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유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 어떤 성품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또 온유하고 또 사랑하고 겸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삶의 전환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된 삶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된 삶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잘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유익을 알았더니 그 안에 그 마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 자기중심적인 삶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과 겸손, 이 순종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회개라 할 때는 돌이킴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돌이킴, 회개라고 말합니다. 룻과 나옴이 하나님 은혜,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뭄으로 있다가 베들레헴에 이제 풍성함을 듣고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갔던 그들처럼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을 따라 살았지만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삶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는 그냥 지적인 동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지적인 자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인격적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풍성함이 이미 선포되고 나타나는데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이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제가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로 변화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혀져가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